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 하나님 분명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벌여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싹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로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 성령 충만한 라이프 스타일을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올라가시고 나서 10절에 1장 10절에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재림 예수라는 자칭 재림 예수라는 한 사람들이 한국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천사들이 오늘 예수님을 대신하여 얘기해 주시죠. 다시 오실 때는 말구유에 오신 것처럼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도 오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구름 타시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총 대장과 진두지휘자가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그대로 우리에게
보게 하실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재림 예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인 거죠. 지금.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감남, 제자들이 감남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겟세마네라고 되어 있고 감남산이라고 했던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남산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던 곳인가 하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기도의 현장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라이프 스타일의 첫 번째는 바로 이 기도의 현장, 감람산,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현장은 어디냐? 기도의 현장입니다. 기도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바로 이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이 현장이 성경을 통독하는 그 현장이 금요 지성소의 그 현장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가 거기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가 하나님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눈을 뜨고 클릭을 하여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오늘 좀 더 감격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이라는 이 주식 투자의 기재인 분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데 경매가가 40억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하지 않지만 그 돈들은 자선 사업에 쓰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잠깐 만나는데 40억을 그만큼의 가치를 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이 자리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리임을 오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때가 가장 즐거운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감람산에서는 예수님이 온 밤을 세워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내용은 결국 감람산, 올리브유가, 겟세마네 이 현장은 올리브가 으깨어지고 으스러지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올리브유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관철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으스러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관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치하는 것,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기도하는 이 다락방에 싸웠던 모였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싸웠던 자들입니다. 거기다 베드로는 이들이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아요. 장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도 여기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분열과 상처, 배신과 바닥난 인간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으깨어집니다. 으스러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길 원하는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으스러지는 게 절대로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힘듦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건축물,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려면 기존 건물을 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새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현장이,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베드로가 이 기도에 힘쓰는 이 현장에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시편이 열리고 요엘서가 열립니다.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현장을 온전히 회복하면 좋겠는데,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이들은 몸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시간을 투자하여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텔레비전, 만나보고 싶은 친구,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때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마음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의 현장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 오늘 하나님이 이 새벽 기도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현장, 거기서부터 새 역사는 시작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새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현장, 우리가 금요 지성소 기도의 현장, 하나님 이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2025년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 특별히 여기에 몸과 마음을 같이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몸과 마음. 두 번째로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였다는데 이 오로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로지는 하나는 지속적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집중해서라는 뜻이고 지속적이고 집중했다는 것. 우리가 밥을 규칙적으로 먹고 생활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 현장들, 규칙적인 이 현장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오로지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많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할 일들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 모든 할 일들을 가지고 먼저 기도의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기도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이 기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시간을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서 마치 영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10분만 쉬어도 죽을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센스가 여기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힘을 썼다. 힘을 썼다.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힘을 쓰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집중하고 자기의 것들의 우선순위에 기도가 언제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좀 깨어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 3일 정도 우리가 같이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느낀 게, 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구나. 불교의 스님들도요, 수련을 위해서 여름에 100일, 겨울에 100일, 하한거, 동한거라 그래서 불경을 읽고 집중한 시간들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도요, 라마단 30일 동안 집중합니다. 뭔가 우리가 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집중하길,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2025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기도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길 원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기도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새해 2025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내 2025년은 먼저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얘기하죠. Your care and knowledge of me inspire my prayers. Dear God, thank you for answering.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고치되고 인스파이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2025년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유다의 일에 깨어있는 것이 유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가장 많이 처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유다였습니다. 이들 중에 스펙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엔 무엇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사도행전 1장 18절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하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그의 길을 갑니다. 황폐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에 깨어있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즐거움과 그 임재를 깨닫는 기쁨과 그리고 평안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확인하며 오늘날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